안녕하세요, 친구들. 원주현 선생님이에요. 먼저 외울 말씀인 요한복음 9장 5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 5절. 세상에 똑같은 외모나 성격, 특징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선생님과 여러분도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개성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반 친구들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진을 참고하거나 자유롭게 생각하여 친구들의 특징을 비유로 표현하고 이유도 함께 써보세요. 내 찬양이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친구를 떠올리면 편안하고 포근하다는 의미에서 흔들 의자로 비유하기도 했고, 또 바쁘거나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를 시계와 노트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외모나 성격이 아름다운 친구를 예쁜 꽃으로 비유한 표현도 있었어요. 우리는 비유로 고유한 개성과 특징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왕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빛으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왕의 말씀에서 함께 알아보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을 읽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을 빈칸에 써서 말풍선을 완성하고 다른 점을 확인해 보세요. 다시 돌아온 바다 텅빈 그물을 보면 내 마음도 여전히 텅빈 그런 느낌이야. 당시 유대인은 앞을 보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의 질병을 앓는 것을 죄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을 멀리할 뿐 아니라 신이 내린 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싫어했지요. 제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부모의 죄 때문인지 혹은 시각장애인의 죄 때문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보기에서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찾아 동그라미에 번호를 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은 먼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어요. 여기에서 이기다 라는 말은 반죽하다 라는 뜻이에요. 진흙과 침을 찰흙이나 밀가루처럼 반죽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 덕분에 밝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눈이 밝아졌어요.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스티커를 붙여 말풍선을 완성해 보세요. 걱정이 깜깜하게 내 앞에 가리면 기도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처음에 사람들은 눈이 밝아진 시각장애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을 보게 된 사람을 향해 이전에 구걸하던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갑자기 앞을 볼 리가 없다. 비슷하게 생긴 것이다. 라며 논쟁을 벌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며 자신이 이전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사람들은 매우 놀랐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예수님이 뜨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떴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일을 잘못되었다고 말했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빈칸의 색깔과 같은 말풍선을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 율법을 어겼다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조항을 만들고 그것을 다 지켜야 의롭다고 여기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곧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셨어요. 사람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보다는 율법에만 집중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이 가리키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과 그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똑같이 보았어요. 하지만 깨달은 것은 달랐지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임을 깨닫고 고백했어요. 반면 주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셔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지만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나요? 스티커지에 있는 암호를 보고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유일한 길 되신 주 구원의 길 되신 주 따라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욱더 주께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빛, 죄로 인한 어둠을 물리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이 표적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표적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른 설명을 찾아 전부 V 표시해 보세요. 주님 알기 원해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래요. 주님 알기 원해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과 같나요? 맞아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나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가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나요? 맞아요.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어요. 교회당을 열심히 나오더라도 예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나요? 맞아요.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먼저 갖추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요? 맞아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해야 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을 참고해 예수님께 드릴 나의 고백을 작성해 보세요. 찬양합니다. 오늘 작성한 고백문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에 늘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바라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밝아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알기 원해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래요. 주님 알기 원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나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알고 있나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나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성경 읽기, 가정 예배 드리기, 정해진 기도 시간 지키기 등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86문을 함께 배워보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함께 읽어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경배하였어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었죠. 그의 눈을 창조하신 예수님 덕분에 그는 처음으로 빛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축하를 받는 대신 유대인들이 끌어가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그의 부모까지 소환하여 예수님을 비난하도록 유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던 이 사람은 결국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알았으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물어보셨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고 빛을 본 그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경배하였어요. 눈을 떴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으나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은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했죠. 이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